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넘게 레이기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책으로 얘기를 하면은 책더리가 되겠죠. 여러분 레이기 강의를 지금까지 듣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저도 레이기가 때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책도 떨이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관계에 관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스승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성도들 중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도 생겨가지고 깊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좋은 관계를 말을 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긴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귀한 것들을 얻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살아온 곳에 훌륭한 스승들을 만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이죠. 저는 가끔 교회에 성도들이 나올 때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늘 건면해 주시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라고, 틈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우리 애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이거는 굉장히 축복의 관계인 거죠. 우리 엄마를 통해 또 자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자 자기의 유산을,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굶주리고 아주 지친 상태에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다가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온갖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이 그것은 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그것이 얼마나 길고 높고 넓고 그런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늘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그 방해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수록 이런 죄악된 죄성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커졌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 백성이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다른 이방신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은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버리니까 다 신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모든 것이 풍족할수록 그런 욕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죠.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제일 먼저 그들은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죄성이 강해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타락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연구하시고 끝내는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27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헌신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원을 하려거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심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가축을 드리고 자신의 밭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기업, 집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가축, 집, 땅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생명까지 드려라. 그래서 일평생의 몸값을 계산해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남자 20살에서 60세까지는 은 50세겔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의 노동력을 계산해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도 예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바꾸지 말라. 우리 레위기 27장 10절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축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 바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크고 아주 살이 포동포동한 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것으로 좀 살도 없고 토실토실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32절에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소나 양의 11조를 드리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축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가축마다 그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주 이쁘고 토실토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토실토실한 것들은 다 빼고 허접해 보이는 것들만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서 양이나 소가 막 이제 문을 열면 쏟아져 나올 때 목자가 지팡이를 하나 탁 걸쳐놓으면은 그 지팡이 아래로 양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요놈 그거를 그것이 토실하든 비실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걸 드려라. 또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다가 10번째 되는 놈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지 말고 자꾸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물으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13절, 여기 13절 앞에 또 보시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약에 뭘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하고 나서 땅이든지 밭이든지 가축이든지 그것을 또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래 그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 5분의 1까지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라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물으지 말라라는 거죠. 물으려면 더 5분의 1을 아예 더 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도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이 더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으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한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바꾸지도 말고 물으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11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내 것은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말을 했죠.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내 먹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떼먹고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아예 너희 목숨까지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헌신을 요구하실까? 이게 레위기 27장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바칠 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에 늘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오늘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가감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과 모든 것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물질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힘을 주십시오. 저희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바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바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레위기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축복이죠?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바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의 온갖 부요가 우리에게 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마다 다 축복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뭘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다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축복의 재료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는 뭘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오디션 같은 거 보려고 해도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오디션도 보지 못합니다. 직원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능력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김받았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감히 드리되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시간의 11조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루에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몸,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고 넝쿨째 들어온 목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가감히 드리고 더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더 드리려고 아예 10의 2조를 드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곱절에 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더 드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연합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요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